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2절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장 22절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22절에서 3장 1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는 이제 모세의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과정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사람은 결과만 딸랑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이제 그 찾아보셨어요? 인터넷에 안도 다다오의 이제 물의 교회, 빛의 교회가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시퀀스라고 그랬죠. 이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탁 문 열고 우리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성전 입구로 들어가게 돼 있고 들어간 다음에도 이렇게 계단을 빙글빙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여러 상황을 쭉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보고 맨 마지막에 물 위에 서 있는 십자가를 이제 보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안도 다다오의 시퀀스였어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물 위에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이제 수영장 같이 생긴 게 이렇게 가두는 물 위에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이쁘고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 다다오가 물의 교회하고 이제 빛의 교회 뭐 그런 것을 이제 건축을 했는데 빛의 교회만 실제 예배하는 성전으로 사용을 하고 물의 교회는 대부분 그 결혼하는 예식장으로 사용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산이 이쁘게 나온대요. 딱 그 앵글에서 찍으면 딱 이렇게 통유리가 네 개가 있으니까 유리의 틀도 이렇게 십자가가 딱 되잖아요. 그리고 그 너머에 물이 있고 그 너머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신랑 신부가 딱 찍으면 그렇게 이제 이쁘게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 뭐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퀀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보게 하고 겪게 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도록.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 결론적으로 그 딱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에 딱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은혜에 막 이렇게 젖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 모세의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본문의 연장선에 있거든요. 오늘 이제 22절에 보면 오늘 제가 웬만하면 성경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지 않는데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는 걸 저는 이렇게 좀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핵심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성경 봉독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 스토리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본문을 이렇게 자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22절에 보면 게르솜이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세의 탄식이죠. 탄식이 있는데 그 탄식 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3장 1절에 보면 미디안은 그 시내산 오른편에 바란 광야에 있는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시내산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그 터를 잡고 살아가는 부족이 미디안이에요. 광야 부족이죠. 그러니까 미디안한테 갔다. 그건 광야로 갔다는 뜻이고 그 미디안 부족은 시내산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양떼를 몰아가면 뭘 만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시내산을 만나게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도 시퀀스를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면 원래는 2장 22절 그러니까 게르솜 탄식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3장 1절 그렇게 양떼를 치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 스토리가 쭉 모세 중심의 주인공 모세 중심의 스토리가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2장 22절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와 3장 1절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그 이야기 사이에 23절, 24절, 25절이 끼어 있어요. 23, 4, 5절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끼어 있는 이야기가 모세의 주인공 이야기를 쭉 하는데 뭔가 덜커덕하고 걸림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쭉 모세 이야기를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도 스토리 진행에는 아무런 전개에 지장이 없어요. 근데 모세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들의 탄식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돌보려고 돌보신다. 그런 이야기를 삽입해 놨다고요. 왜 그거를 삽입해 놨을까요? 그리고 그 삽입해 놓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야기는 뭐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죠.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삽입하셨고 뭐예요? 시선을 모세 중심으로 쫙 이렇게 시선을 끌고 가시다가 갑자기 시선을 딱 턴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 멀리 있는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애굽 고센 땅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로 지금 시선을 딱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시내의 산으로 와가지고 모세를 조명을 해요. 왜요?
이게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모세의 광야 생활은 헛된 시간 낭비, 그냥 탄식하는 그런 세월이 아니었다. 인생을 허송 낭비하는 그런 세월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예비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그것이 그래서 이제 모세의 광야 생활은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그러면 무엇을 위한 준비였냐?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준비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준비됐어요. 근데 나만 준비되면 되나? 내가 준비된 것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내가 준비돼 있어도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명하는 것은 모세에게, 장차 모세의 장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모세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정말 고통받아가지고 내가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의 응답을 뭐 하세요?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한 준비, 내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한 준비, 그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결과물을 뚝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고 뭘 주세요? 사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모세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번 주 돌아온 주일날도 사실은 이제 관계에 대한 설교거든요. 인프라에 대한 설교인데 사람이 응답의 통로예요. 사람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면 통로가 꽉꽉꽉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발이 넓은 사람이 보면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 거죠. 사람하고 절대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람하고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과 잘 지내시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간쓸게 다 내주고 막 이렇게 그러란 얘기가 아니고, 사람과 이렇게 건강하게 소통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야기를 주일날 오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야기 기억나세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미국이 그 지금 공교롭게 지금 극장에서 오펜하워라는 그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요. 오펜하워라는 영화는 그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렸던 원자폭탄, 그걸 만들었던 과학자 이름이에요. 그 사실은 그 스토리를 쭉 이제 알쓸별잡이라고 TVN에서 하는 그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과학자들이 나오고 하는 얘기가 설교에 적용될 것도 많고, 제가 그래서 TVN을 정기 구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려고 내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그거 한번 쑥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과학자들 이야기가. 근데 사실은 그 원자폭탄의 원리가 핵분열이 한번 딱 일어나면 거기서 그 무슨 원소가 3개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게 방출이 될 때 열이 나오고, 이 3개가 또 어떤 그 원자폭탄에 있는 그 어떤 원소하고 또 만나면 또 융합이 되고 걔가 분열이 되면서 또 3개가 되니까 3의 자승으로 계속 핵분열이 일어나겠죠. 1개가 3개 되고, 3개가 몇 개가 되겠어요? 9개가 되고, 이렇게 쭉쭉쭉 퍼져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열이 발생해서 이제 폭탄이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독일에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근데 이제 히틀러는 이게 이제 해도 잘 안 되니까 일단 스탑을 시켜놓은 건데, 독일 과학자들, 이게 선한 마음을 가진 독일 과학자들, 뭐 유럽의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비밀리에 저 광야에서 이렇게 핵실험을 하면서 만든 게 핵폭탄이 3개래요. 근데 그 하나는 뭐 이렇게 실험하느라고 하나 터뜨려 봤고, 2개는 일본에 이제 터뜨려서 이제 3개 다 쓴 거죠. 그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오펜하워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예요. 근데 이렇게 핵폭탄을 딱 터뜨리고 나니까, 아니 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펜하워가 이제 이게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종국에는 자신도 그걸 만든 걸 후회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온 인류가 핵 위협에 지금 시달리고 있으니까. 내일은 또 일본이 뭐 오후 1시부터 이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게 이제 핵의 이제 폐단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소련이 또 핵을 미국에 떨어뜨리면 어떨까, 그 걱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미국을 방어하는 무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시편 118편 8절,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낫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확 마음에 부딪혀 와닿아가지고 미국의 모든 집회하고 동전에다가 In God We Trust라는 글귀를 써놓았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계시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당장 내 눈에 뭔가가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딱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장소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모세를 예비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준비되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요, 반드시 이제 새롭게 배워야 될 것도 있고, 모세에게 있는 안 좋은 것은 버리기도 해야 돼요. 그 2개의 얘기가 기록된 게 사실은 오늘 본문이에요. 첫째, 먼저 모세가 버려야 될 게 뭐냐면요, 주인공병이에요. 주인공병. 왕자병이에요. 왕자병. 이게 사실은 애굽의 왕자는 어떠냐면, 권력 서열이 모세가 이제 양자였으니까 파라오를 제외하고는 뭐 왕자가 1명 더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는 양자니까 뭐 서열 3위 뭐 그 어간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는요, 하려고 하면 못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병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말하면 신하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또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에게도 신임을 받았고, 모세가 주청하고 말하는 것들은 다 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거절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실패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모세의 병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가서 했더니 결과가 뭐였어요? 사람 때려 죽이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모세가 버려야 될 거예요. 모세가 버려야 될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애굽의 방법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애굽은 사실은 상위 2%를 위해서 하위 98%가 봉사하는 나라니까, 애굽은 이렇게 약육강식이고 강자가 독식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애굽에서는 다 어떻게 했어요? 때렸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사실 모세가 쳐 죽였던 애굽 사람도 뭐 하고 있었어요? 그 히브리 민족을 때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때리고 있으니까 분이 나가지고 때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때렸다는 방법은
때린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모세는 애굽 사람을 때렸다는 것뿐이지 대상이 다른 것뿐이지 때렸다는 점에서는 뭐예요? 패 죽였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모세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요? 거기서 같이 배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은 폭력의 문화예요. 근데 그거 버려야 돼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하게 한다. 이게 애굽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니까 여태껏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 우리가 말 안 들어서 회초리를 말 안 들을 때 딱 한 대씩만 때렸다고 해도 우리는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속삭이고 살아갑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몇 번이나 죄졌을까요, 우리? 네? 오늘 몇 번이나 죄졌을까요? 몇 번이나 죄졌어요? 맞아, 오늘만 생각해도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방식이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패 죽이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떠냐면 일을 되게 하는 데는 때리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때리잖아요. 그러면 쫙쫙 치는 도가 나갑니다. 족을 친다 그러잖아요. 족을 치고 때리고 쪼우고 자르고 찌르고 쪼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쫙쫙 나옵니다. 성과 내는 데는 그게 최고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가나안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둠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성과가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뒤집어지면요 뭐라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려면 때려서는 안 돼요. 때리는 것으로는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려면요 죽어야 돼요. 품는 사람이 속이 좀 썩어야 돼요. 속이 썩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희생으로 자녀들이 생명을 얻죠.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부모의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족치는 분이 아니세요. 늘 품어주시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막 하나님께 불편할 거 다 하고 딱 봤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윽한으로 나를 딱 안고 나의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딱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분노했던 우리의 억장이 싹 이렇게 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죠? 그 지난주인가? 그 옛날에 그 노래 아세요? 옛날에 G.O.D라는 그 가수 그룹이 있었잖아요. G.O.D라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 중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노래 아세요? 들어보셨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이제 아들한테 양보를 하니까 이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이거 안 좋아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봐라 요거 봐라 그래가지고 이게 좋아한다고 말을 하면 거기서는 이렇게 교육이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노래를 하나 찾아서 들려줘서 이게 이런 노래가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난 들어볼래? 엄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노래였는데 사실은 엄마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는 줄 알아? 너무 돈이 없어서 짜장면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아들이 먹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아들 주고 싶어서 엄마가 아들아 나는 짜장면이 싫어 그거 정말 맛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단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들려줬어요. 근데
항상 교육은 뜻대로는 잘 안 돼. 근데 아이는 그 노래를 귀뚱으로도 잘 안 듣고 공연히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아들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아들은 그 노래 뭐야? 그러면서 막 다른 딴청 피우고 공연이 내가 아들을 볼까 봐 눈물 감추느라고 혼났다니까요. 막 이렇게 하늘 보고 이렇게 바깥에 보고 막 어머니가 저는 사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4일장이었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4일 내내 울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단명하셨거든요. 62인가 3세인가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는 제가 밥그릇을 못 찼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여행도 못 보내드리고 옷도 좀 이렇게 좀 싹 사드리고 구두도 사드리고 자동차로 딱 모시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꽃 구경, 어머니가 꽃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앞마당에는 그 동백꽃하고요, 장미하고 제라늄 이런 꽃들이 항상 있었어요. 제라늄 보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또 막 울컥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단명하시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효도 사실은 제 성격에 못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저 고향 꽃박람회 뭐 그런 거 막 모셔서 보여드리고 막 여행도 보내드리고 좀 웃게 해드리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너무 죄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아들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저만 막 눈물이 나가지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우리를 바꾸고 싶어 하세요. 우리 존재를 바꾸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늘 이렇게 짜장면 안 드시고 우리에게 짜장면을 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그거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롭고 그 문 열고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두드리고 계시겠어요? 한없이 두드리고 계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폭력의 방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이 모세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폭력이 아니에요. 성과를 내는 데는 폭력이 좋지만 사람을 바꾸려면 기다려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인내, 사랑, 믿음 끝까지 믿어주고 너는 크게 될 놈이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것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자녀들에게 덕담하실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런 선언과 선포가 아들 자녀들 그 마음속에 남아요. 자, 그렇게 모세를 바꿔 가시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준비가 하나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야 되니까 뭐예요? 모세는 광야 초보예요. 왕국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사실 미디안 광야에서 거한 이유는 뭐예요? 광야 프로페셔널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끌어야 되니까 광야의 생리를 알아야 되고 광야의 길들을 알아야 되고 어디 가야 물이 있는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행 연습을, 그래서 광야는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버림받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버릴 것 버리고 또 배울 것 배우는 준비되는 과정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딱 준비가 됐어요. 그랬더니 준비가 됐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3장에 나오는데 3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보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2절 하반절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돼요? 불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물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사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원래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은요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얼마 전에 한 뭐 3주 전인가 뭐 LK99라는 소재를 개발했는데 그게 완전체다. 무슨 뭐 전기를 로스 없이 손실 없이 쫙 보낼 수 있는 그런 신소재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사실이 아니네 어쩌네 외국에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죠. 원래는 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소진이 돼야 돼요. 사람의 힘도 소진이 되고 사람이 만든 것도 언젠가는 닳아서 사라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아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 은혜를 모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나와요.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된 동산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 사람의 열정으로 돌아가는 교회는요, 언젠가는 그 동력이 엔진이 멈추게 돼요. 왜요?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충성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신실하지 않고 사람의 건강도 언제나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의 열정은 언젠가 소멸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널뛰기입니다. 널뛰기.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동국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면 교회가 널뛰는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 열정으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항상 하루에도 12번을 천당구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고요. 그죠? 내 힘으로 세상 살면 언젠가는 나가 떨어져요. 그런 날이 온다고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버려야 돼요. 그죠? 사람의 힘으로 사니까 요즘에는 뭐 되는 것보다 뭐 원래도 세상 살이를 않는 게 이렇게 코로나 오고 막 그 경제 위기,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아닙니까?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지금 경고음이, 저는 아침마다 경제 뉴스를 듣거든요. 근데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 여파가 코리아에 파동이 올 수 있다고 그러고 미국의 고금리가 우리나라에 파동을 칠 수 있다고 그러고 지금 계속 경고를 해요. 날마다 경고가 나와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모든 그 큰 은행부터 작은 은행까지 신용도를 다 막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여파가 올 수 있다. 뭐 어쨌든 사람이 하는 것은 이렇게 고갈이 되고 평소에도 뭐 이런 경제 위기가 없을 때도 사실 열에 한 8번은 잘 안 되잖아요. 열에 한 7번은 안 되잖아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그러면 어떠냐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완전히 나도 못 살고 나도 안 되는 거 너도 못 살고 너도 안 돼 봐라 라는 물귀신 작전, 뭐 그런 마음으로 요새 다들 허리에 칼 차고 다니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신문 보고 뉴스 보니까 고등학생인데 편의점에 맥주캔 사러 갔다가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허리춤에서 시카를 과도를 웃돌이를 싹 까가지고 시카를 탁 보여주고 그러고 탁 담아고 도로 나가고 참 세상이 미쳐 돌아가잖아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잖아요. 왜요? 이게 다 뭐냐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낙심이 되니까 나만 죽을 수 없다. 아이고 나는 어차피 베린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끈을 놔버리는 거죠. 나도 못 사니까 너도 같이 그냥 아무나 하나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 무차별적인 폭력. 우리 대한민국이 치안이 엄청 좋은 나라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밤길을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밤길이 뭐예요? 낮길도 못 다녀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의 힘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코가 석자 하나 빠지고 낙심하고 아이고 공연한 짓을 했어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으로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영적인 상태는요 꼭 이렇게 밀려와서 나가는 구조입니다. 안 좋은 게 있으면 이거를 뽑아내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뽑아져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밀어내는 구조로 가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좋은 게 들어와야 안 좋은 게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게르솜이에요. 낙심이 여기에 이렇게 한가득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져 나가겠죠. 4절 5절 보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네 신을 벗어라. 원래 이 네 신을 벗어라 라는 얘기는, 신을 벗는 것은 거룩의 표현이에요. 원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배우러 들어갈 때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라는 얘기는 여기가 성전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꾸로 여기 성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벗어야 되는 이 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은요, 광야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벗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 내가 만든, 사람이 만든 그 보호장치를 벗어던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것을 휙 하고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전에 가졌던 수치심, 모세가 이전에 가졌던 열등감, 그죠? 높아지고자 했던 마음, 그래도 내가 왕국에서 살았는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야 라는 인생 망했다는 그런 패배감, 이것을, 이 패배감, 이 수치심, 이 좌절감을 그 무엇으로 뽑아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위로한다고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의 그 탄식, 게르솜이라는 그 탄식을 무엇으로 치유하고 씻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 세상 그 누구도 못해요. 모세 부인도 못해요. 모세 장인어른도 못하고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공급이 부어지니까 이게 뭐예요? 그 수치와 조롱이 그냥 벗어지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이 있을 때만, 그때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전의 것이 딱 벗어져요. 새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딱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인생이 딱 바뀌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모세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주세요. 그게 6절에서 8절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나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6, 7, 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되고, 그 공급이 뭘 떨어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을 다 툭툭툭 떨어내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명이라는 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회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건 뭐요? 내가 해야 될 일, 나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사명이에요. 엄마로서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아내로서의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나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받게 돼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일이 있다는 게. 제가 김성근 감독을, 그 최강야구의 김성근 감독을 참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SK 있을 때도 참 좋아했어요. 저는 기아 타이거즈, 해태 타이거즈 팬이지만 저 SK 와이번즈 참 이렇게 그분의 철학을 존경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금희 씨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제 봤는데, 그 연세에 이렇게 날마다 선수들 훈련시키고 나가서 일하고 그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금희 씨가 물어보니까 김성근 감독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오히려 좋다고. 집에 있으면 우두커니 할 일 없이 앉아있지 않겠냐고. 근데 할 일 있다는 게 얼마나 좋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은퇴해가지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확 늙어버려요. 그래서 조그만 일이라도 내 일을 갖고 있다는 게, 누군가 나를 찾고 나에게 일을 맡긴다는 게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찾는 사람이 없어봐야 그게 귀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모세가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드디어 할 일이 생긴 거죠. 그게 생의 의미예요. 존재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모세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 아닙니까?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그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요.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나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내게 맡기셨다. 이거를 깨달을 때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일한다는 게 한편으로 힘들긴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그 일한다는 게 우리를 젊게 만들어줘요. 살아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명은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신앙에서는 은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그 마지막에 환상 보고 일했을 때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을 때거든요. 다니엘처럼 그 노년의 나이에도 그 진액이 풍성하고 그래서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광야에서 이루어진 변화예요. 광야는 존재가 바뀌는 변화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여금 버릴 것을 버리게 하고 준비할 것을 준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제 주일 이후 3일 지났는데요. 남은 3일간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